꿈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필자가 현재의 목회 장소로 이전하게 된 것도 어려움 때문이었다. 당시에 한 여자 전도사를 채용했는데 그 전도사가 전도는 안 하고 예언해 준다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처럼 거짓 예언 기도를 해준 후 돈 버는 사명을 이루도록 돕겠다면서 성도들을 필자 몰래 강남의 다단계 사업장으로 끌고 갔다. 그 문제로 인해 교회가 어수선하던 어느 날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바로 일어나 교회로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에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2시간쯤 기도하고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현재의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축된 재정이 있어서 순탄하게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다. 그 전에도 교회 이전 기회가 있었다. 2002년에 땅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분당에 바로 인접해 있는 오포 지역의 땅 800평이 평당 80만 원의 급매물로 나왔다. 그때 기뻐하면서 구체적으로 선교센터 조감도까지 만들고 생각했다. 이곳에 그동안 고대하던 선교센터를 세워 선교사 훈련학교도 세우고 문서 선교의 인프라도 굳게 구축하고 선교사 숙소도 만들자. 그때 구약성경 학계를 계속 읽으면서 학계에 기록된 성전 건축 의 역사가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땅 구입은 저축된 재정과 융자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건축비였다. 아무리 기도해도 건축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 결국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비전을 계속 밀어붙이면 교인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 비전을 포기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시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주셨다. 이 목사야, 선교센터는 내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 내가 한다. 이번에는 포기해라. 잘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다. 이번에 포기해서 모험적인 믿음을 통한 성공적인 간증은 못해도 내가 교인들의 사정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내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잘 알고 있다. 나를 신뢰해라. 결국 선교센터 비전은 2달간의 꿈으로 끝났다. 그렇게 포기하고 1년 만에 그 지역을 다시 가보자 오포 지역 개발 붐이 일면서 그곳 땅값이 3배로 올라 있었다. 그래도 전혀 아쉽지 않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플랜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축한 재정 범위 내에서 현재의 장소를 매입했다. 그 후 교회의 외적인 성장은 크게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사역들이 성장했고 은밀한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셨다. 인내의 기간은 힘든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더욱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인내의 관문을 두신다. 그 사실을 믿고 찬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블루오션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3. 기쁘게 헌신하라. 사도 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다. 연단이란 단련을 뜻한다.
믿음으로 단련되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무적의 일꾼이 된다. 문제 앞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때도 감사하고 헌신하라. 문제는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당하게 하신 것도 아니다. 환난과 문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낙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환난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면 더 환난이 찾아온다. 반면에 먼저 기쁘게 헌신하면 환난이 질려서 찾아오기를 포기한다. 헌신의 부담은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중심인이 되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부담을 져야 한다. 거룩한 부담을 질 때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도 커진다. 적절한 부담은 시련의 날에 자기 영혼을 지켜준다. 나룻배는 바닥짐이 있어야 중심을 잡는다. 요트가 바다의 엄청난 파도에 엎어졌다가 다시 원상 회복되는 이유는 바닥에 무거운 바닥짐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무거운 바닥짐을 배 밑창에 깔지? 그것이 없으면 배가 편하고 더 잘 나갈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바닥짐이 있어야 배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 헌신은 영혼의 바닥짐과 같다. 주일에 늦잠도 못 자고 교회에 오는 것이 때로는 인생의 바닥짐처럼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이 어려움을 만날 때 큰 힘과 능력과 위로의 산실이 된다. 반면에 부담이 없으면 겉으로는 편해도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때 신앙의 맛도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떨어진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랑의 끈이 느슨해진다. 어디에 가든지 자기 의미를 살리고 삶의 행복과 보람을 얻으려면 적절한 사랑의 부담을 지라. 지금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찾아서 실제적인 사랑의 부담을 지라.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늘 기쁜 마음으로 헌신의 손길을 펴라.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줄까를 생각하고 반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질까를 생각해서 부담을 헌신으로 발전시키라. 찬란한 꿈을 품고 시도하라. 헌신할 때는 축복과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소원도 기억해 주신다. 그때 그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도 있게 된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성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는가? 본문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란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했다. 믿음 안에서 가진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새롭게 하라.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현재의 모습은 작아 보여도 자기 존재 자체가 작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자기만 할 수 있는 신영역을 꿈꾸고 발굴하고 개발하라. 후대에게 멋진 길을 열어주는 멋진 선대가 되라. 지구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지구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앞으로 나를 통해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라. 예수 믿고 인물이 되라.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면 점점 구체적인 열매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과 분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라. 그처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일심으로 달려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업과 일터도 축복하시고 가정과 교회도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꿈을 품고 시작한 일에 집중하라. 꿈을 향해 가는 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라. 트라이엄프, 즉 승리는 트라이, 즉 시도를 해야 얻어진다. 실제로 두 단어는 어원이 같다. 지금보다 조금 더 실천하고 조금 더 행동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동참하고 조금 더 시도하라. 꿈은 이루어진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에 힘써 동참함으로 예수 믿고 인물되는 꿈을 마침내 이루어 내라.